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은 대부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이니까 이렇게 병행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재밌게도 오늘 말씀도 이제 병행 구절이 다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직원이 와서 이렇게 절하고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죠? 이 한 직원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회당장 야이로. 예, 우리 금방 기억하실 수 있죠. 근데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 회당장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회사 직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그 치료의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살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얹으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시잖아요. 근데 따라가시다가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죠. 근데 이 치료받는 사건이 재밌잖아요. 그죠?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여자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지나가신 그 겉옷을 만졌죠. 만져가지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겉옷만 만지신 것을 가지고서 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아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급한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곧 죽었으니까 정말 너무 급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체하십니까? 그냥 치료가 되었구나라고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여인과 굳이 쓰셔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치료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제 마음에
옷깃만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치료를 구원으로 표현한 이런 구절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치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시죠. 그러니까 뭐 또 완전히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려고 하는 이런 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무리들을 다 쫓아내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일어나라 뭐 이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아람어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써놓은 거죠.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런 그 이야기를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뭐 액자 속의 그림, 뭐 아니 그림 속의 액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겉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의 이야기를 가지고 밖의 이야기의 그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그 살리시는 그것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에 그때의 그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겉의 이야기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결국은 내 딸을 구원해낼 것이다. 네 딸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제 뭐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들었어요. 듣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죽었사오나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낫겠나이다,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치료, 모든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 뭐 믿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약하게 표현해서 안 되죠.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신 것,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건 이제 하나로 퉁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경들이 바로 그 치료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경들 이제 두 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뭐 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언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둘이라는 표현을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지간에 소경이 하나는 아니에요. 둘이에요. 둘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니까 그 소경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요.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축복의 말씀일까?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희 지금 믿음대로 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축복의 말씀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주의 말씀일 리는 없죠.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아유, 소경이 눈을 뜨는 건 좀 어렵지. 예. 감기 환자가 뭐 일어나는 건 되겠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야 뭐 쉽겠어? 라고 만약에 그 소경들 가운데서 뭐 둘 이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된 이야기겠지만 믿음이 없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전적인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어보시는 과정,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이 과정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시는 거죠. 그 중간에 심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그런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소신이나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 주시니까 그 믿음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료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은 묘하게 꼬는 질문이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 어떤 것이에요? 치료하셨다, 구원하셨다와 같은 이야기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론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에 퍼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은 뭐죠?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치료의 소문은 비닐 위에 싼 김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리 꽁꽁 싸도 그 냄새가 퍼진다. 아주 오늘 아침에 아주 적절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해요. 스스로를. 정말 이상하게도 하여간 예수의 치료의 이야기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꼭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꼭 가서 다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제 그 율법의 절차들을 다 밟으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치료의 이야기는 속히 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치료하심 이야기는 퍼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도 치료의 이야기, 이런 어떤 그 회복의 이야기들, 구원의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면 다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가 구원한다, 믿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애매한 것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믿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